누가복음 12장을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은 걱정을 많이 하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걱정을 안 하시는 타입이십니까? 많이 하시는 타입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만성 걱정 중독자가 있다. 우스갯말입니다. 진짜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 만성 걱정 중독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걱정 전문가가 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솔직히 그렇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나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이 잘 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또 걱정을 하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에 쓸모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라고 또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라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충분히 못 벌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많은 걱정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걱정을 한다고 이게 바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12%라고 합니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병에 걸릴까봐, 암에 걸릴까봐, 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12%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조그만 일에 대해서,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인데 조그만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92%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걱정을 해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그게 92%가 되는데 92%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맨 끝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방에서 잡아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 옛날에 그런 고문하는 그래가지고 사형하는 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몸을 다 밧줄에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몸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방면에서 당겨지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몸도 편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경우에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할 경우에는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두통을 갖게 되고요. 배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게 됩니다. 담 걸렸다라고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많고 그럴 때 그런다고들 합니다. 또 걱정이 많이 되면은 잠을 푹 못 자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보니까 75%에서 90% 의사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75%에서 90%가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몸이 여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안 좋습니다. 하고 가는데 가보면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라고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불편해지고 아파지고 몸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참 안 좋은 게, 걱정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훔쳐가지 않는가? 기쁨을 도둑질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면서 웃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걱정한 사람도 얼굴 보잖아요. 얼굴이 참 안 좋아요. 참 어둡고 안 좋은데, 나 걱정돼 하면서 웃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걱정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걱정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걱정이 들어온다라고서 생각이 들면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불이 나게 하고 시작하면서 연기가 나면은 막 파이어가 막 켜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걱정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사이렌이 막 경보음이 막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뭐였냐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말씀, 제가 어느 말씀을 설교를 할까? 누가복음이 한 장 한 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골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에 것을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전에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농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척이나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걱정을 또 하는데 어떤 걱정을 했냐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뭘 포기했습니까? 직업도 포기했잖아요. 다니던 직장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하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물을 던지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집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 주시겠지, 잠잘 수 있는 것 주시겠지, 입을 수 있는 것 주시겠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입을 게 없으면 어떡하나, 잠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서 믿음이 있어도 믿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때때로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뭘 먹고 살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22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걱정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걱정을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야지, 이런 거 누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있을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저 오늘 기운만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다 보면은 이게 늪 같습니다. 걱정하다 보면 걱정이란 늪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다 보면요, 걱정할 일만 보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다 보면은 삶이 전부 다 그것뿐인 것 같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디서 살까 걱정하다 보면은 삶 자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인생이 다 그거구나라고서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그러다 보면 더 맛있는 거 어떻게 먹고 더 좋은 거 어떻게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살고 그걸 못하게 되면 또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삶에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건강을 챙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의 건강을, 구원을 챙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는가? 이게 원본에 있는 말씀 이제 그대로 해석이 돼가지고 나온 건데 걱정한다고 해서 누가 더 키가 더 클 수가 있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저는 매일 걱정하겠습니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걱정해서 키가 큰다면은 매일 걱정을 하겠는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수고가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걱정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더 풀이한다면은 걱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은 크리스천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은 이거 복음 전파 전도에 방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고 어려운 일이 없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서 천국 가십시오, 기쁨을 얻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복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매일 걱정을 하고 있으면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일이 잘 될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말을 과연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를 이제 구입할 일이 있어가지고 혼다 딜러에 간 적이 있어요. 동부 지방에 이제 살 때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혼다 자동차 거기 딜러에 딱 들어갔는데 세일즈맨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혼다 세일즈맨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혼다 차라는 거예요. 혼다를 사야 된다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다 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본인이 모르는 차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차 뭡니까? 했더니 자기는 마즈다를 몬대요. 혼다 파는 사람이 혼다가 최고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마즈다 다른 회사 차를 산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혼다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와 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매일 걱정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27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백합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또 28절에 보니까 아무렇게나 던져져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챙겨주지 않으시겠느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지 않으실 것인가?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리 너희의 믿음이 적은가?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걱정하는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십시오. 가장 먼저 찾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애를 먹여야 되고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챙겨야 되고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내가 걱정하라고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은 누가 이 아이들을 챙길 것입니까? 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31절에 나오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31절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거 약속의 말씀이신데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현실적인 것들.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간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이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기 주어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믿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누가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챙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챙겨라 하고서 놔두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챙겨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이 있어야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 내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복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믿고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걱정되지 않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겠지만은 좋고 선한 하나님이 되시는 좋고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까짓 거 한번 믿어보자. 까짓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보자라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살기도 참 힘든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챙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걱정되는 것들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좀 더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